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죠? 도전 성경 66 욥기 시간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신비예요. 욥기는 단련하다라는 이 뜻이 들어 있습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신비예요. 고난을 받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함부로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하면 그건 아주 가벼운 해석이에요. 연단받고 고통의 이유는 꼭 징계만은 아닙니다. 꼭 죄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 운동선수가 피땀 흘리는 훈련 받는 것은 멸관을 위해서 받는 거죠.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성도들은 운동선수처럼 훈련받는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농부처럼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그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 군사처럼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에서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단과 고난의 신비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꼭 죄로 인한 징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의인으로 인정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에서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한 노아, 다니엘, 욥. 여러분, 이 세 사람의 특징은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노아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입니다. 그 크기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명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욥의 고난,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의인이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받을 때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나? 왜 의인에게 고통이 오나? 여러분, 욥기는 현실 세계 배후 영의 세계를 보여주는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책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욥을 칭찬했습니다. 욥 같은 자를 보았느냐? 칭찬했습니다. 사탄은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참소했어요. 하나님, 욥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그 복을 다 빼들어가 보십시오. 경외하는지.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욥을 테스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신비예요. 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 과정이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고 내가 명예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은 또 여러분이 인생관을 부와 명예를 받은 사람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생을 바라본다면 그거는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부와 명예가 뭐가 필요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12사도들이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역사 이래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룩한 종들에게 부와 명예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인생관으로 바라본다면 그거는 사탄의 인생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부와 명예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참수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 생각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친구의 한계성, 친구들은 결코 우리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 고난당한다고 은근하게 정죄했어요.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 정죄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라고 참수했어요. 이 세상 친구는 결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 속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 속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엘리후의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채찍이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탄의 참소 때문이라는 걸 몰라요. 영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나를 아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절절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탄을 아는 이 세 가지, 성경의 세 가지 큰 주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사람을 깊이 알아야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을 깊이 알아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을 몰라요. 이 세상 배후에 있는 그 어둠의 그림자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 뒤에 악한 영이 있는 줄 압니까? 그저 살기 힘들어서 그 자신이 죽었다고 평가하는 거지. 오직 나를 아시고 세월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알아야 실망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사탄을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경건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사탄의 공격을 알아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론은 이렇습니다. 사탄의 변론도 틀렸고요, 욥의 세 친구 변론도 틀렸어요. 엘리후의 변론도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변론이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도 고통을 당한다. 의인이 고통을 당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론이에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자는 없다. 의인도 악인도 고난은 피하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론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욥기 29장에 보니까 동방의 의인 욥에게도 자기 의가 감추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의가 고난 중에 들어 올라왔습니다. 친구들의 공격에 올라왔습니다. 나의 주장의 말이 52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 의인의 고난이니, 성도의 고난은 의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신앙의 인내를 키우는 과정이에요. 영적 군사로서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농부로서 땀 흘리는 고난의 기간이에요. 경주자로서 훈련받는 고난의 기간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불가마에 들어가는 구워지는 고난이에요. 불로서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오는 고난이에요. 함부로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그렇게 가볍게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난의 신비, 고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 가장 어려우신 분이 가장 잔인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신비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가볍게 쓰겠어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신비로 해석해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Why me? Why me? 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Why not? Why not? 욥도 고난당했다. 다니엘도 고난당했다. 노아도 고난당했다. 12사도 모두 고난당했다. 그런데 왜 너는 안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자식 위한 고난 아시죠? 부모님이 그름 되신 거 아시죠? 혈육의 부모님도 그러하건만 우리는 영의 아버지를 섬기는 영의 자녀로서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고난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가장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줄 알미라.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악인은 고난 중에 멸망하고요, 악인은 평안 중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고난에서 반드시 건짐받습니다. 고난의 불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은 평가했습니다. 욥이 인내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변론에서 자기 의를 드러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의인으로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인내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의 결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욥이 감추어진 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의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욥의 의로움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받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마다 채찍질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타작기에 넣어서 까부른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벗기고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고난 중에서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감당할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의 기도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였노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고난당합니까? 고난 중에서 우리는 익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섬길 형제들을 더욱 이해하고 더욱 덮어주고 더욱 인내하고 더욱 소망해주고 더욱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믿음의 그릇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고난의 불 속에서 불을 경험하고 익어지고 성숙해져서, 그리고 난 후에 익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어떤 긍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긍휼의 주님으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긍휼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무르익게 하셔서 무르익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영혼들을 끝까지 참아내고 기다려주는 인내 그릇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요? 아닙니다. 의인이 고난받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고난, 순교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의 갓이 죄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한 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왜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했나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고난은 신비예요. 은혜를 담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신비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오래 참는 그릇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평범한 우리들의 고난은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 불신앙의 죄들로 인하여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잠언 15장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교만해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겸손한 자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는 항상 잔치에 하느니라.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릇,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감사의 마음을 지키며 은혜의 마음을 지키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녹아졌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 고난의 불꽃 가운데서 자신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나의 입술은 부정하도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수준은
그 불길이, 고난의 불길이 우리의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때 우리를 불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보이고 어떤 자부심을 가진 그 의인은 다 타버려야, 하나님의 고난의 불로 다 타버려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 사람을 은밀하게 의지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사람에게 이끌리는 그런 것을 다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래야 시편 73편 25절에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의 연단 과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욥의 한계는 율법 아래의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재앙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납병이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사랑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십자가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욥은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복음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사랑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면은 다 이룬 것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Not I but Christ.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내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포도나무, 건강한 하나님의 성전, 건강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받을 때 무르익어가는 그릇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려고 불가마 속에 놓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할렐루야.